벌써 사순절이 후반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절기입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5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다음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고난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욥기서의 주인공 욥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며 또 좋은 반응을 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했지만 책을 하나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Kisses from KT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 KT 데이비스란 자매는 지금 우간다에서 하나님의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자발적인 고난을 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27살이 되었고 그녀는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부모 밑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또 잘생긴 남자친구와 사귀며 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 큰 변화가 온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3주간의 우간다 봉사활동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선교활동을 통해 우간다에 있는 고아들을 먹이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큰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 때문인지 고등학교 3주 후에 돌아와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을 바로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칼리지에 충분히 대줄 수 있고 최고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우간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1년간 단기 선교를 하였습니다. 1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 결심을 하고 다시 테네시로 돌아와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우간다의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우간다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고 그들의 어머니가 되고 또 고아들을 씻기고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우간다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6명의 정식적인 법적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이 그녀의 삶의 일기를 담은 Kisses from KT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녀는 매일매일 삶이 고되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멋진 삶, 고등학교 때부터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다 포기하고 마치 한국에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처럼 미국의 이용규 선교사님처럼 자신의 고된 삶을 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삶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녀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이 KT의 삶처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의 삶을 통해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KT의 부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이 죽음을 당했고 또 그의 엄청난 가축들도 죽음을 당했고 그의 부리던 종도 죽임을 당하고 마침내 그의 피부에 암과 같은 종기덩어리 때문에 기아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욥이 오늘 말씀을 통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감사의 3가지 특별한 반응을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 고민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것은
그의 참담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축도 잃고 자녀도 잃고 종도 잃고 자기 몸에 피부병이 일어서 견딜 수 없는 그의 삶 가운데 그는 자기의 참담함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욥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고통의 마음을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도 하였습니다. 고난이 마치 쓰나미와 같이 몰려올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로 반응하는 욥의 모습,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고난이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라 쓰나미처럼 다가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고난 앞에 담대하게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 앞에 예배로 극복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욥의 태도는 우리가 볼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완전했는지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의 자녀들의 생일 파티 후에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나 그 생일 파티 가운데 범죄하였을까봐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립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그 귀한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을까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예배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 의인의 고난일지라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쓰나미와 같은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비관이 있을 수 있고 희망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KT 데이비스도 역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자녀도 최고의 부, 또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자녀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루하루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무모한 삶, 고된 삶일지 모르지만 그녀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정말 큰 귀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고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을 단련시키고 좋은 자리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판단으로 고된 삶이라고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난 앞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욥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다, 찬양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 자신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찬양을 드립니다. 고백이 이렇죠.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와서 또 알몸으로 하나님께 갈 줄 알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욥의 친구였던 엘리후도 욥기 3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밤 가운데 노래를 주시는 자이다. 하나님, 우리는 밤, 이 고난 가운데 찬송을 주시는 자이다.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밤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래하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고민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두시고 우리를 거두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고난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노안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6살이나 7살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할머니가 70여 세, 70세가 좀 넘으셨는데 노안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내일 하고 계셨습니다. 10남매를 두시고 손자 손녀는 20명이 넘는 손자 손녀를 두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낳은 손자가 저였습니다. 저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손주를 보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의 병 간호를 하면서, 간호라고 할 것도 없죠. 옆에 앉아 있으면서 할머니 타는 병원 간식을 뺏어 먹으면서 철없이 그냥 할머니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그 옆에 있는 손자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아니, 우리 용국이가 초등학교 가는 것만 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지금 7살인데 1살만 더 있으면, 내가 1년만 더 살면 초등학교 가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들이 준 용돈을, 쌈짓돈을 꼬깃꼬깃 모아서 제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입학할 그 가방을 사주려고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런 할머니의 말을 보면서 제가 별로 할 것도 없고 할머니에게 해드릴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할머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해. 하면서 할머니한테 찬양을 한 곡 불러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옛날 찬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아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이 찬양을 불러드리니까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아니, 내 사랑하는 손주가 노래도 잘하네, 찬송도 잘하네,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지, 내가 왜 염려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할머니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할머니께서 병을 딛고 일어나서 오래 사셨습니다. 그 이후로 한 15년간 더 사셨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이었던 제 초등학교 입학, 국민학교 입학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하는 것을 보고 제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 찬송으로 인해 변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한을 연장시켜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고 우리 가운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합니다.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욥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를 성경학자들이
세계의 3대 악처 중에 하나쯤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아내는 욥을 존중해주고 욥의 고난 가운데 함께해준 모습이 아니라 욥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를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완곡한 표현일 수 있지만 욥의 아내는 욥을 저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아내를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도 엄청난 악처라고 하죠. 그리고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의 아내도 엄청난 악처였다고 합니다. 근데 욥의 아내도 버금가는 아내 같습니다. 자신이 당대에서 온전한 자였고 정직한 자였던 자신의 남편에게 저주를 합니다. 하지만 욥의 태도를 보십시오. 욥의 반응을 보십시오.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더 나아가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들의 근육은 언제 생깁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근섬유, 근세포가 파괴된 다음에 영양분을 받아야 근육이 늘어납니다. 우리들 가운데 고통이 있어야 근육이 증가합니다. 헬스를 하고 워크아웃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을 한 이후에 고통이 있어야 우리 근육이 성장을 합니다.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느냐 못 갖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후에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한 성장통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그로 인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망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목사님 중에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 분당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버님도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교회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 17일째에 돌아가셨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중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의 아내분 사모님,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이찬수 목사님, 어린 이찬수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자. 그 말이 목사님의 마음에 크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이찬수 목사님에게도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위에 사역을 하셨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믿음의 유산을 받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지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똑같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에 욥의 삶은 조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선한 반응 이후에 욥은 조금씩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 욥의 전 존재를 기뻐하시고 나중에 욥을 축복하십니다. 이 욥의 신기한 태도, 오늘 말씀을 읽었던 그 욥의 신기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나에게 조그만 시험만 와도, 나에게 조그만 고통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없는데, 나의 조그만 신체적인 아픔이 와도 나는 견딜 수 없고 화를 내고 저주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욥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며 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KT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이 KT는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와서 KT에게 장난을 걸고 자신의 16명의 딸들이 또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합니다. 그 일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아이들이 와서 아프다고 하면 기도해 주니까 원숭이를 데리고 와서 원숭이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래, 그렇다. 난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한다. 왜냐하면 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길 귀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날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또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은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그분은 결코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KT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원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욥처럼 믿음의 3가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3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선한 길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고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픔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책들 중 하나인 1200도씨 최고의 나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의 내용은 뭐냐면요, 자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좋은 청자 백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보통 800도에서 1200도 사이의 온도에서 자기가 구워지는데, 세라믹 자기가 구워지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자 백자, 고려 청자, 이조 백자 같은 그런 멋진 귀한 물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고의 온도 1250도씨의 온도가 필요하답니다. 적절한 온도에서 나온 것들은 버려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800도씨에서 나온 것들은 그냥 버려지는 것들. 하지만 최고의 온도에서 정제된 것은 최고의 백자, 최고의 청자가 된답니다. 그 도공이 공예품을 만드듯, 도공이 공예품을 괴롭히시듯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도 100%의 그 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시킬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욥은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앞에 담대히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적인 한 단계의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욥은 이제 멋진 공예품이 되었습니다. 그냥 자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청자 백자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순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덤으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42장 14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오지 않나요? 우리 4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인정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선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반응이 원망이 아닌 찬송, 하나님에 대한 절규가 아닌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닌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그 마지막 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쓰신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